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를 섬기고 있는 정용균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오사카였습니다. 여행도 하고 시설도 탐방하고 교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샘물이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연륜 자체가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이미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그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장애인 사역 현장을 떠났다가 몇 년 전 다시 장애인 사역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횟수가 채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가 어줍지 않은 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 심하게 긴장을 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은 아직도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면요, 긴장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고는 말을 더듬기 일쑤입니다. 혹 오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긴 하지만요, 주어진 시간 고맙게 여기며 제 삶과 사역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었어. 아팠어. 너무 짐이 무거웠어.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돌아보면 장래희 교수의 고백처럼 제 삶도 살아온 나날이 모두 기적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지나와서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패자 인생입니다. 장애를 가진 저는 모든 게 늘 외였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는 늘 교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싫어 밖을 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리는 화단 옆일 때가 많았습니다. 체육 시간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교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도민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카드 섹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날마다 연습에 동원되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예사로 일어나곤 했지요. 당연히 저는 교수를 지켰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의 지갑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선생은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곤 참 모질게도 때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들어와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 넘어갈 때쯤 한 친구가 담임 선생이 부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선생이 부른다니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추궁하기 시작을 했고 지갑을 내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 변명에 돌아오는 것은 회초리였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 훔쳐간 것은 아닌가 짐작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조금 있는 계집아이가 저와 함께 교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애가 심심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담임 선생의 지갑을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갑이 든 옷을 교실에 벗어두고 나가서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때 교실을 지키고 있었던 저를 닥달한 담임 선생이 한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때 저는 죽지 않을 만치 맞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인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지갑만을 생각하고 어린 제자를 때린 선생. 어쩜 그 선생은 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란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그냥 때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외자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문화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는 친구들의 재롱이나 재주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를 스스로 고립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혹 사람들 앞에 서는 기회가 생겨도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먼저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장애인 사역입니다. 장애와 집안 형편 때문에 지방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웬만큼 공부를 한 터라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참 난감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쓴 시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부랄 굵어져 쩔룩이며 세상 밖으로 나가 모질게 바람 맞고 오던 날, 바로 그날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움푹 패인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나무누이 자국, 아무리 흘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빛나는 불씨 모양, 꺼지지 않고 붉은 눈 번뜩이는 희망 한 조각을 언뜻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쓰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교회 형님이 제게 한국장애인 전도협회라는 곳을 소개하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러 서울 갔다가 한국장애인 전도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식 목사를 만났는데 그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형님은 취직을 못하여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처지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현실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것을 꿈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직하여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알콩달콩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북할 뿐이었습니다. 장애인 선교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안을 찾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따리를 싸서 무작정 상경을 하였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서울에 도착해서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가는 길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느꼈습니다. 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일생 살았지만, 장애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서 서울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 상경하면서 평생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학은 그것을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택한 것이 신학입니다. 누가 권유했어요. 누가 권유를 해서 큰 생각 없이 택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장애인 사역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인 현장을 떠나서 호스피스 사역과 신학교 연구소 사역과 오수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애인 사역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0년 만의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동안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하고 반응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귀한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삶에 떠밀려 그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다 장애인 사역 현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진로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왕 신학을 한 것 교회로 들어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장애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속도와 효율에 명을 지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생활지원금이나 현실 보상 같은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교회로 들어가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호스피스 사역도 하고요. 연구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노숙인 사역도 하였습니다. 노숙인 사역은 꽤 오래 하였습니다. 신학교 1년 후배가 노숙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한 게 노숙인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8년 동안 하였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역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려와서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를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참 묘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8년 동안 몸담고 일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돌며 선교지를 탐방하였던 것은 여행의 목적도 있었지만 할 일을 찾기 위한 의도가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니 외국에서라도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상경할 때처럼 저는 부산 내려가는 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역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선교란 이름으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부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고민을 제가 존경하는 김달근 목사에게 들어놓았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를 찾으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갈등을 안고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지만 무슨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간증 시간. 좀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상경할 때처럼 대안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전화를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다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더욱 깊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양동춘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늦게 가도 괜찮아. 성경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뻐길 것도 없고요. 나중되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산 들어와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무너진 기반을 수습하고요.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일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였습니다. 그 답답함에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라는 것을 겪으며 새벽에 문득문득 잠에서 깨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너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그 때문에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하나님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자 와르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날만큼 많이 울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울었어요. 날이 새고 또 점심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강남역 처음 부산으로 와 사역을 감당할 때 만난 장인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외연이나 프로그램에 매이지 말고 장인 선교의 본질을 붙들고 사역해주면 좋겠습니다. 장인 선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장인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장인들과 함께 먹고 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교제합니다.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도 하고 가끔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먹고 놉니다. 제가 가끔 우리의 사역을 장애인과 먹고 노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고 나이가 드니 이제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지만요.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독일에서 사역을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은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 함부로 사역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역이란 말을 쓰려면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하는 날까지 그것을 충실하게 열심히 해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장애인들을 만났어요. 먹고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절감합니다. 장애인들은 옛날같이 살고 있잖아요. 복지가 많이 향상되어서 웬만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삶으로 들어가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해요. 일을 하다가 한 장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모양으로 일을 감당해 나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인이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목사님이야 말로 장인 사역의 본질에 가깝게 사역하는 것이네요. 주변에서 많은 그 사역자를 보았지만 가끔 실망을 하고 또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게 주어진 형편대로요.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대로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참 기쁘고 보람됩니다. 저는 퇴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일하러 온 사람 같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 그 시절입니다. 일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장애 때문에 살아오면서 퇴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건 어디에서나 똑같이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난 퇴짜인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게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갈 일을 주셨습니다. 일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요.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저에게도요. 주님께서는 그에 맞는 이 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품삯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짧게 간증을 하면서요.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간증을 마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나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나와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살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 그렇습니다. 아내는 제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서 함께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장애 때문에 직장뿐 아니고 결혼해서도 퇴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난 퇴짜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장인 장모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부부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감격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있는 제게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일인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쭈뼛거리는 모습 제 속에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껏 중심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제게 주어진 일을 당당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